우리 지금 기도 행전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1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7째 날이죠. 월요일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7장이 해당되어서 연 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 말씀을 잠시 덮어놓고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7장에 이제 홍수 제목이 이렇게 달렸죠. 홍수 이야기인데,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고 동시에 구원, 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새 창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 하시냐면 이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하세요. 당시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또 이제 장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연장선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죠. 재활용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고쳐 쓰실 텐데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 쓸 수 없을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실까요? 우린 세상 고쳐달라고 뭐 그런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던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실까요? 그럴 것 같으면 쓸어버리지 않으셨겠죠.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셨겠죠. 답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않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강남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강남의 밤거리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건물이 들어섰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거기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강남의 밤거리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전에는 1200만일 때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됐습니까? 그럼 하나같이 다 능력 없는 교회들이고 잘못된 교회들입니까? 경건하지 못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선순위가 뭐냐고 분명하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잠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교회 이전에 초대교회가요, 뭘 받았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로마의 기독교가 국가가 됐어요. 국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했던 것이고, 국교가 된 이후에도 교회로 말미암아 로마의 사회에 윤리도덕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느냐, 변화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후서 고린도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고 더불어서 음행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켰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변화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가운데 마치 방주를 노아가 짓고 그 안으로 온 가축들을 다 데리고 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여서 그 방주 안에 생명을 담아 영혼을 건져내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교회는 그런 구원의 배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선하여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주된 목적이에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 욕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야죠. 착한 일은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더 많이 해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명함 내밀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넘어서 착한 일 한다고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좋은 일 했어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영혼 건져내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유여 첫 번째 목적이었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바뀌어요? 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이 그렇게 불을 듯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왜 안 바뀌어요? 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 심판 쓸어버릴 건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지나왔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노아 앞에 나왔던 인물 무드셀라라는 사람 있죠? 그 무드셀라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마음입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년? 963년? 9년.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년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 속에 계시하셔서 누가 낳습니까?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무드셀라, 죽이고 보내리라. 누가 죽고?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를 보내리라. 이게 그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길게 살려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어요. 969세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홍수가 와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자비의 하나님이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그들의 날은 120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홍수 이후에 사람이 수명이 떨어진 거예요. 120년으로 점차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은 또 뭐냐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셨다. 이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은 120년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우리 호세아 말씀 보시면, 호세아 말씀 보고 갑니다. 11장 앞에 나오죠. 1절부터 11절이 조금 길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한 영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데 왜 그때가 오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놓쳐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유예 기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노아를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는 새 창조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 무슨 말이냐?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는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 노아가 그랬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은 한 분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라. 아담 안에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새 것, 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새 거예요, 새 거. 죽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지었어요. 깨끗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그게 누구예요? 노아. 신학적인 의미가 담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의인이라. 여러분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를 뭐라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완전하다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임의와 아직 아님의 긴장은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고 이미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아직 아님이라고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게 중심은 임의에 두고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의를 행하지요. 예수가 의인이니 의를 행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으니 이걸 믿어야 의의 능력이 나오지요. 거룩하다 믿어야 거룩의 능력이, 삶이 나오지요. 여러분 거지는 맨날 뭐예요? 거지하고 왕자하고 위치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 거지는 왕궁에 가서도 뭐합니까? 그 사람 신분이 뭐예요? 아주 뼛속 깊이 자기는 거지예요. 손에 옥새를 쥐어도 그것도 그냥 땅콩 까먹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 거지는 거지의 행동만 합니다. 왕자는요, 시장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벌써 목소리가 왕자예요. 태도가 왕자예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믿어야 돼요. 거룩합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살면서도 의인이라고 역겹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대표적인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야,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선악과 먹고 선악을 알아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렇게 사는데 의인이라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성도라고 하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말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집사고 권사고 내가 의인이고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것도 죄예요. 선이냐 악이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요 왕이요 임금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릇 하나를 좋은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쓸 권한이 하나님에게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내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의의 능력이 나갑니다. 자,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6장 22절 먼저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여기 똑같은 단어 5절에도 나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아주 핵심적인 태도예요.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준행.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족족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유독 사람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먹은 건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큰일 나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른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처럼 준행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되다고 복을 주셔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준행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준행하였더라. 자, 한 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7장 7절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렇죠? 누가요?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어떻게 함께,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노아와 함께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도 새 창조도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을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창조되어 가고 있고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성도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노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노아의 이름은 무엇이기 때문에? 5장 29절 여기도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습니다. 이름을 5장 29절 시작. 이름을 아멘. 이 노아라는 이름은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에게 가면 안식이 있어요. 경험돼요. 방주로 그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위가 있습니다. 노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표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에게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이요? 안위. 어디 계세요? 예수가 어디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훈련 잘 됐어요. 이제 저녁에 기도회 나오는 분들은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다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하세요. 이런 찬송 아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누구 음성?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 어떻게?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 주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의 심란한 마음속에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우울하고 어디에요 이게? 세상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어느덧 세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천에서 고속도로 타고 저 서울 가다 보면 봉양인가요?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만 지나가면은 이 송풍구 열어놓고 나면 거기서 연기가 확 들어와요. 무슨 냄새 아시는 분? 나무 태우는 냄새. 저만의 독특한 경험일까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딱 막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연기처럼 안개처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이 항상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순간이라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방향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새 세상의 점령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 안에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7장 12절 며칠 동안 비가 와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는요 비가 3일만 여러분 멈추지 않고 와도 홍수가 나버리는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며 방주 안에 있었던 성도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항상 예수께 가세요.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안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지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